오늘은 우리의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했고, 또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와 하늘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 반석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리바에서 그 지팡이로 내리친 깨어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그 깨어진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물을 먹이신다, 생수를 먹이신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실 일의 예표가 되는 것이라 하는 해석을 해 주신 거죠.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돌보심을 받았고 많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 민수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패역했는지를 되게 한탄하시면서 저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배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배반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시고 또 한탄하시고, 내가 끝없이 공급을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마치 토라지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40년에 10번이면 굉장히 작은 거 아닙니까? 4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10번이나 나를 배반했다. 40년 동안 10번이면 4년에 한 번 꼴이니까 그거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몇 년에 한 번 죄를 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적게 지시죠? 4년에 한 번이면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좀 봐주시지, 그걸 가지고 저들이, 야, 내 얘기를 들어봐, 저들이 10번이나 나를 배반했다 40년 동안. 이거 굉장히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놈들이 어떻게 10번이나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정도 기준이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무음하기를 원하시나요? 2세대, 1세대가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그래서 40년에 10번. 2세대는 더 만만치 않죠.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맞닥뜨린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유세죠. 근데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주시기를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고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7번째 돌 때는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는 작전을 짜 주시죠. 그렇게 했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겁니다. 아마 광야 2세대는 홍해의 기적이나 광야에서의 기적들을 많이 이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그 기적은 체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여리고성이 가장 큰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냥 소리를 질렀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동과 감격과 전율을 느꼈을 이게 기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문제는 다음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가 다음 전투였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성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 조그맣고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 쉬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쉽다, 좀만 보내라 그래가지고 3,000명만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거기서 대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때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슬프도소이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울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전투에 참여한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한 용사 아간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전투는 헤렘 전투라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전투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물건,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싸그리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물건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라도 너희들이 가지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헤렘 전쟁이다. 그 헤렘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하나도 남겨둬서는 안 되는 전쟁.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신하늘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금덩이 요거를 챙겨요. 오늘 자기 장막에 땅속에 파묻어서 이제 그걸 감춰뒀는데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수백만 명인데 아간 한 사람이 그거 감췄는데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공동 책임을 물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간 한 사람만 일탈을 했다. 이거 굉장하죠. 최소 200만, 최대 400만까지 되는 정도의 인구에서 딱 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 전 광야 1세대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200만 중에 한 사람 0.000001% 0이 6개 그러니까 거의 미미한 범죄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메마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요 당시 문화의 중심지, 교역로, 허브 역할을 하던 굉장한 도시였죠. 얼마나 신기한 물건들, 진기한 물건들이 그 성에 많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야에서 그냥 별로 보는 거 없이 살다가 신기한 물건들 엄청 많은, 반짝반짝하는 게 여리고성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시면 갖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남자분들은 반짝거리는 거 보면 집에 있는 누구 가져다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챙기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한 100명 정도 챙겼어야 정상이죠. 2,000명, 3,000명 이 정도 챙겼어야 정상인데 아간 한 사람만 이걸 챙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프로테이지를 보면 훌륭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전체가 내게 범죄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다는 거죠. 사실 아간 입장에서도 이거 훔치려고 들어간 것 같다는 뜻. 그거를 훔쳤다는 건 아간이요 가장 먼저 들어갔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용감하게 적진의 한복판에 뛰어 들어가서 적진 누군가의 장막 안에 이제 죽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죽이고 나서 보니까 거기 뭐가 반짝거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할산 외투 한 벌, 그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외투니까 얼마나 또 부피도 컸겠습니까? 예상해 보건대 외투 안에다 금덩이하고 은을 넣어서 외투를 둘둘 말아서 이렇게 부피가 큰데 그걸 이제 옮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아간이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보세요. 그거를 봤을 때 한 번 탐심이 딱 생겼던 그 순간이 인생 전체에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몇 초 안 될 거예요. 근데 아간은 용감히 싸우기 위해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던 선봉대, 열심히 전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더 많았을 것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죄는 0.1초만 죄를 지어도 죄라는 거에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무단횡단 안 하시다가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누가 꼴딱꼴딱해. 그래가지고 60년 동안 무단횡단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너무 급한 일이어서 한 번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경찰이 딱지를 떼려고 하니까 경찰 아저씨 제가요 60평생 한 번도 무단횡단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이요. 근데 오늘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랬어요. 그럼 경찰이 너무 훌륭하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말이 많다고 더 센 걸로 끊어주실 것 같습니까? 딱지를 더 비싼 걸로 끊어버려요. 말이 많을수록. 자기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내가 60평생 한 번도 안 하고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처음 그랬다니까 이 양반아? 이러면요
4만 원짜리 끊을 거 막 10만 원짜리를 끊어버립니다. 소용없어요. 죄는 죄인 거예요. 지금까지 깨끗한 거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치룬 그 여리고 전쟁은 이제 가나안 땅 전투의 시작점이죠. 온갖 성을 이제 다 전투를 치러야 되죠. 근데 성마다 특수성이 다 다릅니다. 뭐 공성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전면전을 치러야 될 때도 있고, 또 백병전을 치러야 될 때도 있고, 많은 수가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적은 수가 나가야 될 때도 있고, 특공대를 파견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앞에서 싸우는 척하다가 옆에서 뒤에서 뭐 성을 잠입해서 뭐 성문을 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작전들을 이제 수행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전투는 이 사람들이 어떤 병법을 쓰느냐, 어떤 작전을 쓰느냐, 수가 얼마나 되느냐,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작전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전투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면 싸우기 어려우니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이성 같은 거 작으니까, 이건 작으니까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전투를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투였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달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를 하니까, 거룩이 깨지니까 그 조그만 성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전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아라, 누가 범죄했는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쫌스럽죠, 방법이. 그냥 아간이 범죄했다, 쳐 죽여라, 그럼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이러면 되는데, 야, 제비 뽑아, 제비. 그래가지고 점점 포위망을 접혀오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요, 제비를 뽑아요. 뽑으니까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이 딱 뽑혀요. 유다 족속만 다 남아. 그 아간이 유다 족속입니다. 그 얼마나 쫄렸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또 뽑는데 유다 족속 중에, 유다 자손 중에 세라 족속이라는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 남아, 니들은 다 가. 점점 좁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아간 입장에서.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잖아요. 그 하나님 왜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뽑기 전에, 점점 좁혀오기 전에 회개하면 될 문제잖아요.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결국 세라 자손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삽디가 뽑히고, 그리고 나서 삽디의 자손 중에 아간이 뽑히고 나서야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아간은 버티고 버텼다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결국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괴로움의 골짜기라,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하게 되죠. 뭐 아간이 괴로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괴로우셨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녀가 그러는 것에 대해서 괴로우시고 그 범죄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은 어떻게 작전을 세우고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런 게 아니에요. 거룩함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그 공로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 성 그냥 뭐 한 바퀴씩 도는 거,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쟁은 늘상 이런 식이에요. 처음 전쟁했던 아말렉과 여호수아의 전투도 보십시오.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치고,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전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투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 너희들에게 무슨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 절대 아니다. 처음부터 아말렉 전투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너무나 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이나 저들이 나를 배반했다, 10번이나 저들이 나를 부인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깨닫는 게 느리냐, 계속 보지 않았느냐, 나에게 순종하고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인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려 하고 세상을 섬기려 하고 음란에 빠지고 내 말에 불순종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도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과 똑같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싸움의 자리가 있죠. 영적 전쟁의 자리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싸울 때 중요한 것이 뭔가? 전략, 전술, 힘, 똑똑함, 뭐 학력, 뭐 직장, 좋은 거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디에서 능력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과 영광에 있죠. 깨끗한 거, 온전한 거,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의 영광, 거기에서 교회는, 성도들은 힘을 얻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교만함, 내 전술, 내 능력, 이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돌아보라는 거죠. 그건 그 횟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10번이건 100번이건 1000번이건 상관없어요. 그게 자꾸 4년에 한 번씩이라도 튀어나온다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괴수죠. 문둥병자죠. 나아만이 뭐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느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가 누굽니까? 문둥병자지. 불치병에 걸린 문둥병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괴수예요. 사람들은요 되게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요 자기 인생을 늘 숫자로 말해요.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어요, 뭐 몇 프로 안에 들었어요, 직장에서도 몇 프로 안에 들었어요, 연봉은 얼마예요, IQ가 3자릿수인지 2자릿수인지 이런 거 비교하고 있고, 3자리면 머리 좋은 사람, 2자리면 머리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뭐 2자리 쓰면 어떻고 뭐 10자리 쓰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고양이 IQ면 어떻고 강아지 IQ면 어때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주인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는 강아지보다 못한 인생이라면 IQ가 3자리고 4자리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차라리 강아지 IQ인 게 더 낫죠. IQ 상관없어요. 개들은요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해서 목숨도 바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똑똑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왜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해서요. 그게 자기가 고통받는 이유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 고통이 사라질 문제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이 뭐가 문제인가요? 자기를 사랑해야지. 그게 왜 고통의 이유가 되나요? 자기 사랑의 중심에는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면요 영이 강화되지 않고 육이 강화됩니다. 육이라는 건 육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뭘 사랑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기 사랑이 처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부모 거역하고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사람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스승이랍시고 쫓아다니면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그 모든 일의 근원이 뭡니까? 자기 사랑. 그게 자기 고통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자기 사랑을 강화시키잖아요. 그거 완전 거짓 목사입니다. 그거 거짓 목사예요. 괜찮아요. 이해하실 거예요. 다 천국 가실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교회 김장하시면 천국 가실 거예요. 청소하시면 천국 가실 거예요. 무슨 대도 않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요 성도들의 자기 사랑을 강화시킵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그런데 목사가 성도들의 자기 사랑의 폐부를 찌르잖아요. 그 사람이 참 목사예요. 원래 양은요 가죽까지 싹 다 벗기고 그냥 제단 위에 올려줘야 돼요. 피 다 쏟고 칼로 다 찌르고 각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제단입니다. 거기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사랑의 페브를 찌르면 발광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항해요. 발광하고. 여러분들 겨울에, 오늘 조금 추워졌는데 이제 더 추워질 거 아니에요?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이렇게 탁, 오리털 이불, 거위털 이불, 가벼운 거, 따뜻한 거, 그거 이렇게 탁 쓰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불을 확 들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광을 하죠. 야, 씨, 추운데요. 자기 사랑의 페브를 찌르면 그런 거예요. 발광을 해요. 근데 목사는 그걸 해야 돼요. 목사가 뭐 사랑 받겠습니까?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망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사랑하지 못하게 계속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찌르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뭐 힐링되고 뭐 안락하고 우리 교회 너무 편해요. 뭐 시설도 좋아요.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힐링을 합니까? 자기 사랑의 페브를 목사가 성령의 검으로 찌르고 있는데 무슨 힐링이 돼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원수가 민수기에 쭉 나오죠. 그거 보시면 남자들만 센 거라서 그거를 평균으로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네들 평균을 내보면요, 하루에 몇 명 광야에 죽었는 줄 아세요? 광야 1세대가 하루에 90명씩 죽어나간 거예요. 평균적으로 죽은 사람들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 묻힌 겁니다.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과 거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죄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거울 삼아서, 본을 삼아서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자리에 가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불순종은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죄보다 너무나 크신 사랑이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도 방법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 사랑해도 자식이 거역하는 건 뭐 방법이 있습니까? 집 나가버리는데 뭐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없죠. 왜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불순종하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천국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기는 또 싫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럼 왜 천국에 뭐 하려고 갑니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거기 뭐 가서 뭐 합니까? 가면 더 힘들 텐데, 그 상태로 가봐야 가지도 못하겠지만. 다윗은 시편 17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참된 만족이 뭐에서 오냐면요, 의로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나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의로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뵐 때마다 나에게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먼저죠. 의로움이란 뭡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뭐 무단횡단 안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의로움이란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다윗이 뭐 얼마나 의롭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다윗은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주님, 저 원수의 저 자식들을요 바위에 내 패대기 쳐가지고 머리통이 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 의롭습니까? 그게 뭐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데 자기는 의롭대요. 다윗은.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 갚아주세요. 제가 원수 못 갚습니다.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살인마가 맨날 우리 집 앞을 서성거리는 거예요. 나 죽이려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그때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근데 그 위험에서도 사울 왕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갚거나 그를 죽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지.
우리 같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땐 경찰이 없으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지 모르겠지만 있었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게 실제니까. 그래서 진정한 참 만족, 우리 영혼 육에 참 만족을 주실 그분만이 진짜 계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의로움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수준들이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고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만족이 그때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 있으면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해도 악을 즐거워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1년에 한 번이든 4년에 한 번이든 하루에 한 번이든 그건 튀어나오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 그 관계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아시고 악을 즐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을 삼아 거울 삼아 악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머무심으로 참된 평안,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